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시고 또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교회가 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더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노역을 줌으로써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적이 드러나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것은 이미 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재앙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로와 또한 애굽 백성들이 보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문제는 뭐냐? 10가지의 재앙이 다 끝나기까지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은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가 뭘까?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해졌을까?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또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고집부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마음이 굳어버린 이유는 뭘까?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 그랬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애굽의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자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놀랐겠죠.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들도 요술로서 자신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 뱀이 된 지팡이가 더 큰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재앙인 이 나일강 모든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피로 변한 사건 가운데 또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2절 전반부에 보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어요. 첫 번째 재앙, 이 피의 재앙에도 여전히 요술사들이 같은 행위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이 완악하여서 듣지 않았던 그 다음 것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이 개구리의 재앙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절과 7절, 자 8장 6절과 7절 내일 본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적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요술사들이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대로 따라서 요술로서 라고 그랬죠. 그럴싸하게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능과 요술사들의 그 속임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냐? 바로가 보기에는 어땠냐? 똑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별다르지 않는 사람의 능력, 요술사의 능력이 같아 보일 때 그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힘과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과학의 힘으로 또한 산업의 힘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마치 그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주에 가고 생명공학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 능력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능력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빈틈이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세상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마냥 말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 요술사들도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술사들의 그 능력은 속임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면은, 요술사들의 능력이 있었다면은, 그 뱀이 된 것을 다시 지팡이로 돌려야 되는데, 자기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겁니다. 피로 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일강과 온 물이 다 피가 되었으면은, 진정한 능력자라 그러면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것을 되돌려서 물이 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애굽 백성들이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개구리가 나왔다면 그 개구리를 되돌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힘인데 그게 아니라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며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니, 그 개구리로 말미암아서 애굽 사람들이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것. 그게 요술사가 한 겁니다.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한다 그래서 더 편해진다 그러지만은 그 편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그게 다예요. 사실 모르게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것, 더 어려워지는 것, 그게 세상의 방법이자 논리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세상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도 같은 힘이 있다. 세상도 할 수 있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써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뜻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응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중보하여서 기도할 때에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으니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